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나 살 준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살 준비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죽을 준비는 사실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잘 살아갈 준비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을 세우고 은퇴 후에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잘 죽기 위한 사실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수의도 미리 준비하고, 그죠? 자신이 묻힐 묘자리도 준비하고. 여러분, 절대로 제가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죽는 게 어떤 건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을 준비를 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인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적인 사람. 기도 시간에 막 방언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줄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일까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일까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육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내 육안으로, 내 육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삶, 그게 영적인 삶이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연극 극단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태프과 많은 배우들이 연습을 하는데, 오랜 기간 연습을 하는데 보니까 이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연습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막 빠지니까 감독이 화가 나죠. 근데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연습을 안 빠지고 그 연습에 와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에 동참하는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감독이 곧 이 연극을 시작을 하는데 얼마 후면 그 배우를 찾아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는데 당신 하나만큼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연 날 좋은 공연 보여줍시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죄송한데요, 제가 공연 날 바쁜 약속이 있어서 감독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연습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오늘만큼 낡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뭐 아무리 젊은 분들이 있어도 오늘만큼 낡아지고 오늘 하루만큼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하루만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세월이라고 하는 게 가는 세월이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세월은 뭐냐면 오는 세월이어야 됩니다. 오늘만큼 새로워지고 오늘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 성령 충만이라고 100번 1000번 떠들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인생은 결코 성령 충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몇 주 동안 우리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두 번째는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이거 지지난주 거거든요.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 지난주에 내 자의대로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신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할까요? 내게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큰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뭘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이 생각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우리가 큰일 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늘 큰일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영광은 뭘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흔적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관 온누리교회 그러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신념,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런 것들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작은 자리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에 대한 불안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는 그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이들이 불안해하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 자신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가 쉬운 성경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영적인 사람은 누구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이 없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떠난다,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녀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 정도 능력이면 안 죽어도 충분히 이 땅에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죽겠다고 그러니까 근심에 빠진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좀 떡고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예수 믿고 좀 더 편해졌으면,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쥐었으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시대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을 거예요. 바보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맞잖아요. 대답을 하네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우리 오늘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가 이 사순절에 맞는 정말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었지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의 내 삶의 익숙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버리기 쉽지는 않아요. 그거 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거 버리면 손해볼 것 같고요. 그거 버리면 자존심 상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죽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사모하는 거고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에서 여기에서 멈추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다시는 못 본대.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영원한 삶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죠.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와 함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 이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인생은, 육신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조금 있으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있으면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16절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라고 할 때 그 못 보다라는 보다는 뭐냐면 육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 본다는 뭐냐면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곧 나를 볼 수 없을 때가 곧 다가오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 축복이라고 봅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는 단절이지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제자들은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의 그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제자들은 사도로서 또 조금 있으면의 그 순간순간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라는 그 조금 있으면은 언제를 말합니까? 지금을 말해요. 어디를 말합니까? 여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기, 지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만 좀 기억하고 가십시오. 나는 지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나를 보리라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본다라는 얘기일까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지금 그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예배드리면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익숙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시간들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한숨 나오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것 같고 그런 현실과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죠. 그 자리에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인데 그 통로가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인내하며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하고 낮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많이 힘들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마침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일 와서 설교 들으십시오. 일부 다녀가셨어요. 성령께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도했거든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쟁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자꾸 쟁취하려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어느 동화 작가의 책을 봤는데요, 무당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이 참 왜 무당벌레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빨간색이랑 막 있어서 그런가요? 뭐 점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무당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라왔었거든요. 이 건물 짓기 전에 저 아래에 있을 때 앞에 밭도 있었고 우리 주차장이 밭이었잖아요.
밭도 있었고 막 이럴 때.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무당벌레는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곤충입니다. 이 무당벌레가 한 마리가 평생 5,000마리의 이 진딧물을 잡아먹는데요. 근데 이 작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잡아먹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식물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딱 다다랐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게 동화 작가의 얘기예요. 무당벌레는 깨닫는다. 아, 그렇지. 나한테는 날개가 있었지. 자신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고 다른 곳을 향해, 새로운 곳을 향해 날아간다.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벌레처럼, 동화에 나오는 이 벌레처럼 날개를 잊어버리고 살듯이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가 가장 꼭대기, 가장 무서운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날개를 펴고 날아가듯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죽음 끝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합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의 첫 번째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순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를 믿으면 아프던 사람도 안 아프고 힘들던 사람도 안 힘들고 맨날 기쁜 일만 있고, 그거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 어려운 것들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에 근심이 있어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제발 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생각도 안 바뀌고 목표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삶은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없는 삶이거든요. 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군데 성경을 읽어드릴 겁니다.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과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또 눈치는 있어서 아멘은 못 하시겠죠.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둘 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대상 야베스의 기도 틀렸어 그러면 저는 이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둘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고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것 딱 하나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의 근심이 변화해서 평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영적인 기쁨을 자꾸 대신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기쁨이 커지면 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 불행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돈이 많아도 불행하더라고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또 다른 것들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또 슬퍼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성공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 같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로도 행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돌아가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이 이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아무개님 사망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의사는 그 인생의 육체를 무효화시키는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헌금하셨습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헌금을 드려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는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은 어디에서 왔냐면 예수님을 다시는 못 본다라고 하는 데서 왔거든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는가 하면 자꾸 예수를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비록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내 시선을 돌린다 할지라도 이 땅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 무당벌레 얘기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도 책에 나왔으니까, 동화책에. 무당벌레가 알을 어디에 낳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 산불이 나서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 알을 낳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잿더미와 같아도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새 생명의 씨앗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먼 미래에 내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수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갖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근심도 있을 거고, 걱정도 있을 거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눈물도 흘리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예수 믿는 기쁨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죽은 사람에게 무효화, 인생의 무효화를 선고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시간을 향해 오늘 나아가는 참된 삶임을 믿으시고, 이 예배 후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다른 성도들과 만나서, 예배 끝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기쁨으로 보여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세우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